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88편, 오늘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88편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늘 겪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함의 상황들도 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위로자로 삼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성령의 이끄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온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붙잡아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도움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아뢰어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고 주님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그죠? 시편이 88편의 1절과 2절에서도 이미 다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 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도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특별히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시되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과 특별히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교회 가운데도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시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자꾸만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늘 승리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그야말로 자기가 처해 있었던 이 절망적인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호소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유익을 더 이상을 좇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자꾸만 자신의 심령에, 이 시편 기자 기도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자꾸만 다가오고 악한 것들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그러한 어두움, 그러한 두려움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마치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심각하고 굉장히 두려움의 상황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지금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고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가야 하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지하세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어두움의 그런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절에서도 보시면은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구덩이나 혹은 웅덩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웅덩이, 그러한 무덤으로 내려간다.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겠습니까? 내가 무덤으로 죄악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죄의 웅덩이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이곳에 들어가는데, 곤두박질 치는 데에 나를 막아낼 수 있는 믿음, 즉 영적인 힘이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웅덩이에 내가 지금 마치 곤두박질 치며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영적 상태를 일컬어서 이런 상태다. 그래서 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기도의 용사, 권능의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웅덩이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된 웅덩이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고 그 죄의 웅덩이를 향해서 거칠 것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능력으로서 당당하게 전진하며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과 맞짱 뜨며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4절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 즉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도무지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싸워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둠의 권세와 맞짱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여력조차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도하며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 앞에 아뢰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절에서도 죽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재난과 수월과 무덤 그리고 죽음 등의 그런 단어를 3절에서부터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었던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들인지, 특별히 5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무덤에 누운 자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을 보면은 절망만 가득한
그의 상황들, 그가 처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쭉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생명과, 즉 생명의 단절이거든요. 완전한 절망을 지금 계속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것이 멈춰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뚝 끊어져 있는 상태이니 도무지 내가 이 죄의 웅덩이, 죽음의 골짜기, 그 어둠의 지옥문을 향해서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이니 아무 소망 없는 이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옥문 앞에까지 그냥 막 달려가게 되는, 지옥문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러한 참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으시면서 엎드리시되 결국에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공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아뢰시며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이 이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6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이었죠.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고통받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훈련과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의 또 다른 단련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상황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방치를 하셨고 주님의 진노가 자기를 지금 짓누르고 있고 주님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다. 주님이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신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나는 갇혀서 도무지 지금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억울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당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고통의 순간들, 죄악된 모습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이 시편 기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결국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한 결과 때문인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죄악 중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이 민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연단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터널을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한 과정인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훈련과 연단의 이 과정, 이 혹독한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참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긍휼을 다하여 달라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는 그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릴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시편의 기자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이 고통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 보려고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버텨나가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가꾸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중에 고백하시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